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69. 예수께서 등불 명절을 지내러 나자렛으로 가신다. 302. 1945년 10월 15일. 어둡고 춥고 바람 부는 12월의 어느 날 저녁이다. 죽은 도시처럼 어두운 나자렛의 길거리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휙휙 소리내며 부는 바람에 불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나뭇잎들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는 나자렛의 인적없는 거리로 그분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다.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는 큰 그림자가 별 없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다. 메마른 낙엽 더미 위를 밟을 때 그분의 발걸음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낸다. 낙엽들은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불려다니다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또 다시 들어 올려져 다른 곳으로 불려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분께서는 클레오파의 마리아의 집 앞에 이르신다. 그분께서는 정원으로 들어가 부엌문을 두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가야 하나, 한순간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채 서 계신다. 그러다가 그분께서는 그곳에 들르지 않고 계속 길을 가신다. 지금 그분께서는 그분의 집이 있는 골목길 위에 서 계신다. 벌써 집이 기대 서 있는 비탈 위에 캄캄한 하늘을 배경으로 고문당하듯 뒤틀린 채 서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그분께서는 걸음을 재촉하여 대문에 이르신 다음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신다. 그토록 작은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듣기가 아주 쉽다. 문설주에 귀를 대기만 하면 문 밖에서 듣는 사람과 집 안에서 말하는 사람 사이에는 불과 몇 센티미터의 나무밖에는 없게 된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시간이 늦었구나. 그분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신다. 새벽을 기다려 문을 두드려야겠네. 하지만 그분이 집 앞을 떠나려고 하시는 순간 배틀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온다. 예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어머니께서 깨어서 옷감을 짜고 계시는구나. 틀림없이 어머니셔. 분명히 어머니 장단이야. 나는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분께서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는 슬퍼하시다가 지금은 명랑해진 그분의 목소리에 깃들어 있는 미소를 나는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문을 두드리신다. 한순간 소리가 멈추더니 이윽고 의자를 밀쳐내는 소리가 나고 마침내 낭랑한 목소리가 묻는다. 누구세요? 접니다, 어머니. 아들아! 그것은 작은 목소리이지만 다정한 기쁨의 외침이다. 빗장을 푸는 소리가 들린 다음 문이 열리면서 캄캄한 밤의 어둠 속으로 금색 불빛이 쏟아져 나온다. 마치 예수께서는
그분의 어머니를 받아 안는 것을, 마리아께서는 그분의 가슴에 뛰어드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마리아께서는 문지방에서 예수의 품에 안기신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입맞춤과 다정한 말들이 오간다. 그 다음에 두 분께서는 안으로 들어가시고 문은 조용히 닫힌다. 마리아께서는 작은 소리로 설명하신다. 모두들 자고 있는데 나는 깨어 있었다. 유다와 야고보가 돌아와서 네가 자기들을 뒤따라올 거라고 말했을 때부터 항상 늦은 시간까지 너를 기다려왔어. 예수야, 춥니? 당연하지. 몸이 얼었구나. 이리 와. 화덕에 불을 피워놨어. 나무 한 단 더 넣어야겠다. 몸 좀 녹여라. 마리아께서는 그분이 여전히 아기 예수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잡고 그분을 인도하신다. 화덕을 들쑤셔 놓자 불꽃이 탁탁 소리를 내며 밝게 빛나고 있다. 마리아께서는 언 손들을 녹이기 위하여 두 손을 불꽃 쪽으로 내밀고 계시는 예수를 들여다보신다. 얼굴이 아주 창백하구나. 우리가 헤어질 때만 해도 이렇진 않았었는데 아들아, 점점 더 야외어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어. 전에는 네 얼굴이 우유빛깔의 장미빛깔이었는데 이제는 오래된 상아빛 같아. 아들아, 요즘 무슨 일 있었니? 여전히 바리사이들이 예, 그리고 다른 걱정거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곧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 올해는 우리가 봉헌절을 여기서 지낼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 곁에서 완전한 나이에 이르게 될 거예요. 어머니 기쁘세요? 그래, 하지만 얘야, 너의 완전한 나이는 아직 멀었는데 너는 젊고 나에게는 항상 네가 내 어린아기야. 자, 양젖이 따뜻해졌어. 여기서 마실래? 아니면 다른 방으로 가서 마시겠니? 다른 방으로 가서요. 지금은 따뜻합니다. 어머니께서 배틀을 덮으시는 동안 이것을 마실게요. 두 분께서는 작은 방으로 돌아오시고 예수께서는 식탁 옆에 있는 궤에 앉아 양젖을 드신다. 마리아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그분께서는 예수의 배낭을 집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으실 때 미소 지으신다. 예수께서는 그토록 밝은 마리아의 미소가 궁금하신 나머지 그분께 물으신다.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떠났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에 맞춰서 내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도 배낭들과 뚜껑이 열린 상자들과 특히 갓난아기에게 입힐 베네옷들과 기저귀들로 가득 찬 상자들이 있었어. 나는 요셉에게 그때 태어날지도 모르는 갓난아기의 옷이라고 말했었다. 혼잣말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아기라고 말하곤 했었어. 요셉이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그 베네옷과 기저귀들을 바닥에 감췄었고 요셉은 하느님의 아들의 탄생이 그 자신에게도 그의 어머니에게도 출산의 일반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데리고 나자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두려워했었단다. 나는 내가 거기서 어머니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너는 임박한 네 탄생일의 기쁨,
구속자의 생일의 기쁨으로 내 태 안에서 몹시 기뻐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잘못 생각할 수가 없었지. 천사들이 내 하느님인 너를 임신하고 있는 여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거든. 그것은 숭고한 대천사도 아니었고, 임신 초기 몇 달 동안 내 곁에 있었던 가장 다정한 내 수호천사도 아니었어. 이제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내 하느님의 하늘로부터 내 작은 하늘, 즉 네가 있던 내 태로 내려왔단다. 나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그들이 주고받는 빛나는 말들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인 너를 보고 싶어 안달하는 말들을 듣고 있었어. 천사들이 내 태중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사랑인 너에게 경배하러 오려고 사랑으로 충동되어 잠시 천국을 떠나는 동안에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말을, 그들의 노래를, 그들의 열의를 배우려고 애썼단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하늘의 것들을 되풀이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어. 예수께서는 앉아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 마리아께서는 식탁 옆에 서서 예수께서 지복을 누리시는 것만큼이나 꿈을 꾸시며 한 손을 시커먼 나무에 올려놓으시고 다른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계신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희고 가냘프고 작은 손을 덜 하얀 긴 손으로 덮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 거룩한 손을 꼭 쥐신다. 마리아께서 천사들에게서 그들의 말과 노래와 열의를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거의 애석하게 여기기라도 하시듯이 침묵하시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제가 어머니의 말과 노래와 열의를 가지지 못했다면 천사들의 모든 말과 모든 노래와 모든 열의도 땅에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천사들이 저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하셨고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들에게 배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 곁으로 오셔서 더 말씀해 주세요. 과거 얘기 말고 지금 얘기요. 어머니께서는 뭘 하고 계셨어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과로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 보십시다. 마리아의 얼굴은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들여다보시는 배틀에 걸려있는 천보다 더 빨개진다. 주홍빛 물감이네요. 누가 이것을 어머니께 드렸나요? 가리옷의 유다가 시돈의 어부들에게서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왕의 옷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더라고. 물론 옷은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지만 네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주홍빛 옷은 필요하지 않단다. 유다는 노새보다도 더 고집이 셉니다. 이것이 주홍빛 염료를 선물 받으신 데 대한 유일한 언급이다. 그분께서는 어머니께 다시 물으신다. 그런데 유다가 어머니께 드린 염료로 튜닉 한 벌을 다 만드실 수 있나요? 오, 아니야, 아들아. 이거는 옷과 겉옷의 가장자리 술장식을 만드는 데나 쓰일 수 있을 거야. 그 이상은 안 된단다. 아이고, 좋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왜 좁은 띠로 그것을 짜시는지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를 위해서 그 띠들을 따로 챙겨두세요. 어느 날 제가 그걸 사용해서 아름다운 튜닉 한 벌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는 나자렛에 있을 때는 이 일을 한단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에 뭘 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발전시켰지. 어머니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지요. 어머니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아주 착하다. 너를 제외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착한 학생들을 둔 적이 없었어. 나는 또 요한을 좀 더 건강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단다. 요한이 많이 아파.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그 자신이 그것을 바라고요. 요한은 자기 혼자 고통과 죽음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디카는 어떤가요? 신디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야. 신디카는 성덕과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하는 자질면에서 볼 때에 100명의 제자들의 값어치가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신디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잘하는 일이다. 아이는요, 그 애도 배우고 있어. 그런데 요새 마르지암이 많이 침울하네. 1년 전에 있었던 불행을 기억하고 있어. 이곳은 그리 활기차질 않았었단다. 요한과 신디카는 여기서 떠날 걸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고, 아이는 죽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고. 그럼 어머니께서는 어떠세요? 나는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네가 나가 있을 때는 여기는 햇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세상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해도 이곳에 햇빛은 없겠지만 적어도 고요한 하늘은 있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 울고 계시네요. 불쌍한 어머니. 사람들이 요한과 신디카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나요? 누가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겠니? 알페오의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 말은 하지 않아. 사라의 알페오는 이미 요한을 봤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는 요한을 제자라고 불러.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알페오의 마리아만 빼놓고는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아. 어쩌다가 여자 하나가 일을 하거나 조언을 들으러 온단다. 하지만 나자렛의 남자들은 더 이상 우리 집 문지방을 넘지 않아. 요셉과 시몬마저도요. 아니, 시몬은 기름이나 밀가루나 올리브, 뗄나무, 달걀 같은 걸 보내주고 마치 자기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선물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고 여기 직접 오진 않아. 설령 누군가 온다 해도 그들은 나밖에는 보지 못할 거야. 신디카와 요한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물러가니까. 매우 쓸쓸하시겠어요. 그래. 그래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알페오의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장을 보러 갈 때 그 애를 데리고 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침울하지 않게 될 거야. 우리 예수, 네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시지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강복해 주세요. 아들아, 네가 나에게 강복해다오. 나는 네 제자니까.
두 분께서는 서로 입 맞추신다. 그분들은 작은 등불을 하나 더 밝히신 다음 다른 방으로 가서 쉬시려고 나가신다.